예,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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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국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대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를 일컬어 다이어트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입은요, 거짓말을 수시로 없이 내뱉어도요,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비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찔까요? 요즘은 그 바이러스 확진자보다는 확진자가 더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뭔 말인가 싶었더니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고 바깥 생활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만 해요? 계속 먹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살만 더 확 쪘다고 그리고 확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더 찌신 것 같아. 더 찌신 것 같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먹지 않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쪄. 라는 사람이. 그냥 물만 먹는데 왜 찔까요?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물만 먹었는데 그렇게 쪘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은 거지. 팅팅 부은 거지.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많이 드셨군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드실 것이 참 많나 봐요. 아마 그 현대인치고 다이어트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 정수영 사모님 같은 경우엔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죠? 네. 있어요? 다이어트를 했대네.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다이어트를 한 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찐 살을 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힘들어. 뭐가 힘든가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더 걱정되는 사람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제대로 보신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일이 있었죠. 저희가 11월에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온 다음부터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끼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살이 뚝뚝뚝뚝뚝뚝 빠지는 게 몸무게가 점점 내려가는 게 매일같이 보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찌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국의 모교회죠. 모교회라고 할 것도 없죠. 다 아는 일이고 또 널리 좀 알려야 할 일이기에 한국의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죠.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 월세 100만 원 이하를 내는 교회들에게 3개월을 지원하는, 그래서 월 70만 원씩을 월세를 대납해 주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을 3개월 동안 할 건데 400개 교회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한 달 전에는 그 교회가 그런 선포를 했죠. 내년까지 교회를 30개 교회를, 지금 이제 20개 교구가 있는데 10개 교구를 더 늘려서 30개 교구를 만들어서 한 교구당 담임 목사 하나씩을 선정해서 30교회를 분리 개척시키는 그러한 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그 분당의 우리 교회의 부목사를 15명,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를 15명 모셔서 교회를 30개로 분리 개척하는 그런 일. 또 요즘 여러분 그 교회에 많은 현상들이 있죠. 교회가 브랜드화 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상당히 그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약한 교회는 어렵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이제 교회가 브랜드화 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의 이름들이 다 그 교회의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온나라 교회면 어떻게 해요? 동경 온나라 교회. 그렇죠? 비슷한 교회 있어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편중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그 30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우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게,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분리 개척하는 거죠. 분당이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교회로 그렇게 분리 개척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어느 지역이 됐든지 그 지역에서 개척하는 모습의 다른 이웃들과의 교회에서 뭐예요? 경쟁이라고 하면 뭐하긴 하지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분리 개척하는 이유를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밝혔죠.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그 이제 배가 한쪽으로 그 쏠림 현상,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좌초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 그러니까 메가 처치가 되면은
그 위험한 일이 있는 거야. 한번 뭐에 기우뚱하면 뭐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를 5천 명 이하의 교회로 만들겠다.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갔다 와서 5천 명 이상이 되면 나는 사임을 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이제 교회들도 사실은 다이어트 시대에 접어든 거죠. 사실 그러한 모습들의 일들은 큰 교회일수록 좀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생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요즘 현대 교회가 그렇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평생 뼈를 묻고 살면 되는데 직장에 따라 또한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느 그 지역이 멀어지니까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갔으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까? 처음에 자신이 예수 믿었던 작은 교회로 갈까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작은 교회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수고로움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웬만큼 성장되어 있는 교회, 편안한 교회에 부담 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냐면 다 뭐예요? 수평 이동이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커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대형 교회들이 다 뭐예요? 신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형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어때요? 다이어트 그 말만 나와도 살이 떨리죠. 왜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굶을 것이.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월세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한번 신청해 하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월 요즘 환율로 따지면 400만 원 이상 내는 월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후쿠시마의 두 교회 그리고 일본의 한 기관을 귀하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도 한 3개월 정도 야증을 누가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정말 짐을 덜겠어.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또한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다 뭐예요? 다이어트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이어트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살찌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살찌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봄마다 대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가을에도 이제 대신방을 했죠. 근데 일본에 와서는 봄마다 그냥 합니다. 봄마다 하는데 몇십 년을 제가 봄 대신방을 하면서
올봄 같은 대신방은 봄 신방은 없었어요. 뭐냐면 가는 집마다 다 스테이크를 줬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김창국 집사님네 갔더니 스테이크를 대접하더라고요. 정경숙 권사님 집 갔더니 나는 집에서 스테이크 먹을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 스테이크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거 잘 먹어야 된다고.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좀 쪘죠? 예. 쇠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곧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약 반 이상수는 거의 다 혈압에 고생을 하고요, 당뇨에 시달리더라고요. 제가 제 주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 당뇨와 혈압으로 매일같이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러한 위험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제가 40대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서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제가 제 혈압과 당뇨를 지금도 굉장히, 여러분 병색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해 보이죠? 물론 건강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40대에 저의 건강을, 위험한 그 시기를 잘 넘기고 그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건강이 왜 중요하죠? 지금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또 10년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을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 권사님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정 권사님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인지 몰라요. 정 권사님 지금 안경 쓰셨죠? 저 안경은 왜 썼는지 아세요? 더 예뻐 보이려고 쓴 거예요. 더 예뻐 보이려고. 성경책 볼 때 권사님 요런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 요런 거 볼 때 저는 밑에 돋보기가 있는 겁니다. 권사님 안경 쓰세요 안 쓰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안경 안 쓰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안경을 안 쓰세요. 그냥 보세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정말 대단하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처하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여러분 짧은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들 환경이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좋은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물을 갖다가 절대 싼 물 아닙니다. 그런데 저거 살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거 차로 실어 나르고 제가 이거 무슨 물 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가서 그렇게 힘들게 물을 사서 싣고 내리고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걸 갖다 여러분 제가 다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건강, 저만 건강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함께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비싼 물 사다 놓고 먹는 교회 여러분 봤어요 혹시?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마시는 물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물 마시라고 여러분 건강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물 하나 먹어도요 건강이 유지되더라고요. 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 하나 바꿨어요. 정수기물 열심히 먹다가 그냥 물 하나 바꿔서 먹었어요. 근데 야, 혈압이며 당뇨며 저림증이며 하나같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를 했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먹거리가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먹거리는 뭐냐면 그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뭡니까? 어제 먹었던 이 시제에서 성경의 본문에서 어제 잔디밭에서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제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닌 당신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몸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인데 그들은 어제 먹었던 떡과 물고기 그것이나 아니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나 메추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면 하고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직 그들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직 육신의 것을 위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주인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살에 대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2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들은 이 땅의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53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곧 인자의 살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의 양식을 통해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 살 그리고 내 피라고 말합니다. 내 살은 뭡니까? 인자의 살을 말하는 것이고 내 피는 뭐예요? 인자의 피. 곧 주님의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물 하나 잘 먹는 것도 우리에게 건강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하물며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만물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그곳에 어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참된 양식이요
내가 곧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것에 대한 효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다시 살리는 효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살리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5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효능이 참된 양식과 참된 피, 곧 주님의 양식과 주님의 음료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3번이라고 말했는데 잘못 말했더라고요. 3번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4번. 죄송해요. 몇 번? 4번. 4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곧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누구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오늘 54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에서는 누구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곧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누구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0절에서 말씀하시고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4번째는 누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4절에서 곧 당신에게로 오는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를, 나에게 오는 그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곧 이와 같이 내게 오는 자와 같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와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같이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듯이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곧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을 먹어야만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마지막 날이 내게 올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이 힘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데 곧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곧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이 무엇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되는 효능입니다.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의 행동으로 집합이 되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곧 하나가 되어진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한 적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무엇으로 하냐면 피로 했어요. 그렇죠? 다 피를, 자신의 피를 조금씩 담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희석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섞인 피를 갖다가 다 뭐 하는 겁니까? 마시는 거죠. 곧 혈맹을 이루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서로 하나임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전투력은 상상 이상의 것을 발휘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곧 내가 그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 차릴 때는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는 효능입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일은
사실 인생의 본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살아있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내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셔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곧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57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게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사셨던 이유 중에 가장 명백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뭐예요?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이것에 대하여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요? 그렇게 말하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은요, 예수를 먹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으로 인하여 삽니까? 자식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 참으로 많습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렇죠? 뿐입니까? 제멋으로 사는 인생은 천지빛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도 제 아들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너 내 소망 절대 아니다. 근데 장가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멋에 치우쳐서 사는 것도 절대 그것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능히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효능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원형으로 회복되는 효능입니다. 예, 여러분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형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요? 죽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까? 아니죠. 치료할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형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를 떨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을 대적할 천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통 지세상인 줄 알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병약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병약한 사람이 그 신형 코로나를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그를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신형 코로나에 걸렸어도 약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걸려도 그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감기 증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있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특히 이제 병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무엇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지 못하는, 이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요,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인간의 원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창조 지음 받을 때에 영생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죽음이 지배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곧 원형의 회복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셔야 할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함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이 땅에 물 하나 잘 먹어도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뭐 하나 잘 먹어도 네, 물 하나 잘 마셔도 여러분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영원한 양식이 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이다. 참된.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시고 죽을 물이 아니라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물도 사람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데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내어주신 당신의 살 참된 양식과 당신이 내어주신 당신의 피 참된 음료로 어떻게 영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니다.